(9월 2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일상의 분주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용기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의 복,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주님 말씀에 기초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님 모습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매일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만남과 모든 사람들과 또 삶을 영위하는 데 주시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앞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위에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며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때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담이 들고 또 힘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겸손과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서 성령님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 리더십들이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정이나 또 교회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랑과 경건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그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누구보다 가까이 느끼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또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랫동안 항암으로 내성이 생기고 전이가 된 주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여러 검사를 하고 또 맞는 항암제를 찾는 과정에 있사오니 적절한 약을 찾게 하셔서 아들의 몸에 암의 진행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겪고 있는 복통과 등의 통증이 완화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치료를 견디고 있는 주님의 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또 몸 안에 출혈과 암이 많이 퍼져 더 이상 의사도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들은 주님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서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딸의 몸을 통해 흐르게 하셔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딸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때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고통 중에도 은혜의 간증과 고백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시오 피난처이시오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친히 모든 암세포들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바빠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에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통치의 시기의 명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때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기고만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그의 말년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를 다시금 돌아보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정직히 행하였다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던 그는 성공도 한 반면에 그의 말년에는 실패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칭찬이 나오고 그러나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그 칭찬은 한계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한계가 지어진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아마샤가 교만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당하는 그 운명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는 그의 승리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나머지 내용들은 실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도 이렇게 승리와 실패가 교차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결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결같으려면 그렇기에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한평생 한결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샤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산당들을 또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 말씀이 3절과 이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아마샤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왕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쓰여 있는데 그 어머니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작은 하나의 사건처럼 지나가듯 쓰여 있지만 이 아마샤는 그 어머니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에는 사랑과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담겨 있는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기도를 담아 그 기도를 갖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부모에게는 놀라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게도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늘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위에 오셔서 잠자고 있는 저희 자녀의 머리맡에서 기도로 우리를 깨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방언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 소리에 잠이 깼는데 괜히 뻘쭘할 것 같아서 계속 그 기도를 들으며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로 부모는 자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항상 새벽을 마치면 또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깨우게 되는데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고 자녀들이 크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에 품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그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자녀를 위한 또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한 그 축복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축복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꾸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서에서 유다 왕의 평가 기준은 다윗이었는데 아마샤가 애매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당의 문제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부왕을 중인 신복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치리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죄를 물어 사형에 내렸으나 그 자녀까지는 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는 일반적인 왕정 국가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권 시대에는 반역을 하였다 하면 그냥 그 씨를 다 멸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금 반역을 못하게끔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때나 또 세계 어느 나라나 대부분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원수들의 죄를 당사자들에게만 갚았다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나온 내용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감정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아비나 자녀라 할지라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 집행했기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반드시 법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또 공의로 다스려져야 질서가 섭니다. 그런 면에서는 잘한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 안을 잘 정리하며 세우고 이제는 나라 밖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승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역대하 25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가셔서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아마샤의 승리가 기록된 후에 이어지는 8절부터는 어떻게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됐는지가 나오는데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이 아마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승리한 때 교만해집니다. 무언가 잘한 때 교만해집니다. 언제 또 교만해집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많을 때 교만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멀리서 인생을 보면 모두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홀로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고 내립니다. 때로는 불법과 인맥, 술수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이란 믿으며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의 자신의 치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불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인생은 고작 100년이요 업적을 이루며 사는 시간은 더욱더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업적을 누리며 사는 시간은 자랑할 시간은 더욱 짧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승승장구하던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더 이상 정직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껏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는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통치 초기에 부왕의 원수를 갚을 때만 해도 자신의 감정을 잘 율법을 따라서 절제했던 아마샤는 자신의 야망을 이제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교만에 가득 차나 아마샤는 동족 산장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게 대패하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교만한 모습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아마샤는 그런 점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높이실 때 우리는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 오늘도 애씁니다. 그리고 정점에 오르면 자신의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고봉은 교만의 정점이기에 그는 곧 나락으로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도 나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를 마음껏 사용하며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며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건네며 축복을 건네며 그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 삶을 아름답게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얻게 되었고 어떠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펴주시사 눈보다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형통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